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목인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라 했는데, 지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귀한 아버지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라 했지요. 단순히 행동으로 지키는 뜻이 아니라 가슴속에 가지고 지키라라는 말을 21절에 지난주일에 하신 말씀을 또 그대로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지키라, 가슴속에 가지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의 완전한, 계명의 완전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세상에는 안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왜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라, 나타내리라. 엄청난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데, 사실 이 계명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계명과 사랑하는 것이 과연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계명과 사랑이 이거 일치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과 사랑은 일치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나간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은 과연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한 대로 과연 그건 우리가 해결하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 진리지요. 진리는 절대로 죄를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죄를 바로 죄라고 말을 할 때 진리입니다. 거기에는요, 죄에 대한 상당한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진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를 주장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계명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후에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뜻을, 이 계명과 사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해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은 돌로 치라면 쳐라. 분명히 허락했어요. 계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는 건 맞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땅히 돌로 쳐라 계명 하나만 보면은요, 그건 돌로 쳐야 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을 달리 하시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사랑으로 계명을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는 계명을 사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계명도 사랑으로 봐라.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계명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계명 없이 존재하지 않고 계명은 사랑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보지 마라. 계명을,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계명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반대쪽에 있어. 사랑으로 그 여인을 봐라. 그 죄인을 봐라. 이것이 오늘 계명과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한쪽에서만 보면 안 된다. 죄 지은 여인을 계명 쪽에서만 보면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여인을 사랑 쪽에서 보면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사랑장에 아주 신기한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니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사랑은 무엇과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만나면은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거 사랑과 진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고, 사랑과 계명은 만나면 서로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라는 것과 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서로 좌우로 왕래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쪽에서도 봐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인간은 양면성을 두고 보고, 인생을 살 때도 한쪽으로 보면 나는 이제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인생 다 끝났는데 종쳤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사랑 쪽에서 보면은 나는 소망이 있는데, 나는 내일 더 좋은 날이 올 것인데, 내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난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인생을 살고 생각하라 하는 것이 계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이면은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바울이 아주 이상한 철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내가 보는 것과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세상인을 보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서로 양쪽이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세상을 보면 내가 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옛날에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없이 보면은 바울은 참으로 형편없는 사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울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자고 말씀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함부로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상상 못할 그런 존재가 되더라.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보는가,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중심에 뭐겠냐?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볼 때에 양면성을 두고 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율법이라는 것과 사랑이라 하는 것은 서로 같이 마주쳐서 서로 함께 기뻐한다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12제자를 다 사랑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발까지 씻겨줬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는 버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했다면은 어떻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다 하는데 귀신 마귀는 전부 다 쫓아주셨는데 마귀가 사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왜 사랑하는 유다,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은 유다에게 들어가는 사탄은 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어가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을 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탄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도 율법을 먼저 생각하신 그런 계명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뜻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유다는 나중에 보면 그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그가 돈깨를 가지고 도적질을 하려고 그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를 부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유다는요 현실성 없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라는 것은 현실이라 했지요. 자,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알레테이라는 그리스 말은 진리라는 건 현실, 진실, 성실 이런 것들이 진리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사랑을 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랑을 했다. 무슨 뜻일까? 유다는요 돈을 예수보다 더 사랑했다.